상황을 만나고 많은 사건을 만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사람들은 그와 같은 수많은 만남을 통해서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어느 나라, 어느 지방에서 태어났는지, 또 자랐는지, 지금 살고 있는지와 같은 한 사람이 만나는 상황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지요. 성장하는 동안 경험하게 되는 사건도 가치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뭐니 해도 그가 만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어떤 가문의 혈통을 이었는지, 부모님을 어떤 분을 만났는지, 형제 자매들이 누구였는지라고 하는 것도 많은 영향을 끼치지요. 성장하는 동안 어떤 선생님을 만났는지, 어떤 친구들과 어울렸는지, 결혼하며 만난 배우자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에 의해서도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과 헤어집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만났는지 혹은 잠깐 스치듯이 만났는지 하는 것도 인생을 규정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지요. 시간의 길이도 중요하지만 그 만남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랜 시간을 만나도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만남이 있는가 하면 짧은 시간을 만났어도 굉장한 영향을 받게 되는 만남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주간 짧지만 강한 만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부흥회를 통하여 헌신을 다하는 김진호 목사님을 만났고 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때론 웃으며 때론 울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김진호 목사님과 함께 했던 부흥회가 잠깐 지나가는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진한 여운으로 남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오래 기억되는 변화를 경험하는 만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께 굉장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놀라운 영향을 받은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가르치셨습니다. 그 지혜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질문을 통하여 따르는 사람들을 진리로 이끄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질문 중에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질문을 통해 그 질문이 나오게 된 배경과 그 질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묵상하며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질문하신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경우에 합당한 말로 응답함으로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초자연적인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예수님 생애에 가장 먼저 행하신 초자연적인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어요. 5장에 보면 38년이나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다가 예수님을 만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말씀에 뻘떡 일어나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추종하며 따랐습니다. 큰 무리가 몰려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점점 밀려나서 높은 산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어요. 우리 교회 예배 때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시는 초자연적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듣느라고 배고픈 줄도 모르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자 해가지고 먹을 것을 찾아보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 가지고 있는 도시락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이 그것을 들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서 나눠주셨는데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12광준이나 남았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열심을 내며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더욱 열광하며 예수님을 추종하게 된 거예요.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이 열광하는 무리가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고자 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들의 임금이 되어주세요 라고 요청할 정도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배고프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지.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가 진정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기꺼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인 줄을 아셨던 겁니다. 아, 지금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무리가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면목을 알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더니 먹을 것이 생기더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라 나선다는 것을 아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떡을 먹었으니까 이 떡에서 생명의 떡으로, 육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시며 영적인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진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은 육적인 삶의 풍요가 아니라 이 영적인 삶에 대한 것임을 선포하신 거죠. 그러자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열광하며 임금님을 삼아야 되겠다라고 따르던 수많은 무리가 하나씩 둘씩 예수님을 다 떠나간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에게 특별히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으시면 경우에 합당한 말로 응답함으로 아로새기는 쟁반의 금사과처럼 복된 삶,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1600년에 걸쳐서 40명의 기자들이 기록한 거잖아요. 예수님 이전에 1500년 모세를 통해서 기록이 되어졌고, 예수님 탄생 이후에 100년 요한계시록까지 그 1600년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 40여 명의 성경 기자들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19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책 속에 그냥 묶여서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이 본문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여전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2000년 전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게 아니라 2000년 전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지만 지금 내게도 그렇게 묻고 계시다, 질문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놀라운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당시 유대 땅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열광하던 모습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성장의 가장 강력한 동기는 무엇보다도 잘 살아보세, 새벽종이 울렸네. 여러분 기억나시죠? 70년대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경제적인 발달과 맞물려서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라고 하는 기복신앙의 영향, 그와 같은 동기가 아마 가장 컸을 겁니다.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 당시의 무리와 다르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 40년, 50년 전, 조금 젊으신 분들은 한 30년 전에 우리들이 살던 모습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너무너무 달라진 거죠. 이제는 배고픈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찔까 봐 걱정하는 그런 때가 된 거잖아요. 이렇게 안정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살아보세 기복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은 서서히 하나씩 둘씩 예수 믿는 삶에서 떠나고 있는 추세인 거죠. 예수 믿지 않아도 뭐 부족할 게 없이 살아가니까 굳이 아등바등 예수 믿을 이유가 없다 생각하고 떠나가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인 줄 알고 이 나라가 로마로부터 독립하게 될 때 뭔가 자신에게도 유익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 제자들도 누가 크냐라고 다퉜고요. 야고보와 요한은 엄마 치맛바람까지 동원해서 좌의정 우의정 시켜달라고 요청까지 할 정도였단 말이죠. 뭔가 예수님을 믿으면 자신의 삶에 엄청난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형통하고 내 인생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교회에 출석을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교회에 출석해서 믿음 생활을 해보니까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이 다가오고 있단 말이죠. 믿어도 소용없네,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무리가 생겨나는 겁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 종교 하나는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나는 안 믿지만 우리 애들은 교회 다녀. 왜 애들만 보내세요? 내가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그래도 종교 하나는 있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나는 부모님 때부터 믿어오던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그거 믿고 살지만 우리 애들은 그 종교들 중에 교회가 가장 접근성이 좋고 그래도 가장 괜찮을 것 같아서 우리 애들은 교회 보냈다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던 이야기죠. 그런데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조롱거리가 될 때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 타 종교를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25% 넘어서서 30% 복음화율을 기록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점점 떨어져서 15% 16%라고 하는데 그것도 믿지 못하겠다 하고요. 심지어 청소년들에게서는 3%도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정설이거든. 정의구현 사제단이 있는 천주교로 가야겠다. 그래도 구제하는 걸 보니까 제일 많이 하는 불교를 찾아가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또 교회에 출석하며 끊임없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또 선포되는 설교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진정한 믿음에 대한 복음을 듣게 돼요. 진정한 믿음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되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네 라는 마음이 들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돼서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보리떡 5개 갖고 물고기 2마리 그거 가지고 어린아이 도시락 가지고 무슨 5,000명이 먹고 12광지리가 남았다는 뻥을 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믿을 수 없다라는 마음에 믿음의 삶에서 이탈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는 거죠. 어려서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교회를 출석해 주던 자녀들이 머리가 굵어지면서 못 믿겠어. 그러면서 점점 많은 믿음의 가정에서의 자녀들도 믿음의 삶에서 이탈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삶의 영역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다양한 수많은 이유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에서 하나씩 둘씩 떠나가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공간의 영역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의 영역에서 떠나지는 않았을지라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전락한 영혼들은 더 많을 수 있어요. 제 발로 걸어 나간 사람들도 물론이지만 여전히 공동체 안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믿음이 아니라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린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도 그 사람들처럼 살 것이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담았을까요? 너희들만큼은 내가 고르고 골라 택한 내 제자 너희들만큼은 나를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질문하자 수제자 베드로가 딱 나서서 대답을 합니다. 자, 우리 68절 69절 베드로의 대답 68절 6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베드로가 다혈질이거든요. 성질이 급해요. 그래서 성급하게 나서는 바람에 가끔 엉뚱한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이 베드로의 순수한 마음이 담긴 대답이,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 다른 제자들 말하기 전에 앞장서서 나서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그 대답이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제자인 거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딱 나서서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하잖아요. 그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었는데 베드로가 딱 나서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다시 말하면 안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와 같이 신실한 고백을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나의 진정한 믿음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반응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질문에 경우에 합당한 말로 응답함으로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처럼 복된 삶을 누렸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도 그렇게 복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이 하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질문을 하실 때 크게 네 가지 반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나타낼 반응 네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할 때 나타낼 수 있는 반응은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걸 일일이 다 살펴보기는 어려우니까 그 모든 반응이 포함되는 범주 네 가지만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 두 가지는 부정적인 반응이고요, 두 가지는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첫째는 부정적인 반응인데 적극적인 부정의 반응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이유 때문에 대적하고 떠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속았다 라고 생각하고, 한 자리 차지할 줄 알았는데 뭐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야? 이런 속았다라고 생각하고 저주를 퍼부으며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들이 있는 거죠. 진리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한 자신들의 부족함을 생각하지 않고 진리 자체를 부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참 불쌍한 부류이지요. 진리를 알지 못해서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놀랄까. 그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진리를 깨닫게 되도록 중보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소극적인 부정의 반응. 부정이긴 부정인데 좀 소극적인 반응인 거죠. 이런 분들은 대부분 믿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실망하여 떠나가는 경우입니다. 진리에 대한 부정보다는 교회의 상황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 인하여 실망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떠나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신들의 경험을
진리의 말씀보다 우선하는 경우로 매우 안타까운 부류죠. 자신들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었더라면 저렇게 실망하지 않았을 텐데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실망한 이들의 마음이 치유되도록 먼저 내 잘못이다 인식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중보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은요, 부정적인,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이라도 부정적인 반응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과는 아마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꼭 여러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고 멀리 떠나 있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긍정적인 반응의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들이 반응할 수 있는 범주에 속하는데, 세 번째, 소극적인 긍정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것도 좋아서 믿음 생활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아직 어린 신앙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 안에 요 부류의 멤버들이 제일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분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썼는데, 그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 보면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가 성장하잖아요. 교회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근데 본인이 영적으로 그 교회들을 보니까 전부 기저귀 찬 갓난아기들만 가득 모여있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저귀 찬 갓난아기들만 가득 득실득실. 그러니까 여기서 빽 저기서 빽 교회가 시끄럽더라는 거죠. 바로 이 긍정으로 반응은 하지만 소극적인 분들, 어린 신앙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일 내가 스스로 그래 내가 그렇게 소극적으로 긍정의 반응을 보인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오늘부터 조금 더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소극적 긍정으로는 믿음 생활의 진수를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 50년, 60년, 70년 됐는데, 최소한 30년 이상 됐는데 아직도 기저귀 차고 빽빽거리고 우유 먹고 있다 그러면 인생의 참 맛을 경험했겠어요? 성장하면서 성장하는 단계에 따라 그때 맞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 경제활동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와 인생은 즐거운 거야, 이런 인생의 참맛을 진수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여전히 어린아이로 남아있다면 그 기쁨을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지만 여전히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예수님도 믿고 세상도 사랑하고,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가 없기 때문에 소극적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더 적극적인 긍정의 신앙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고 무엇이든지 원하면 구하는 대로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천국의 삶이 예비되어 있는데, 안배되어 있는데, 다 준비되어 있는데 내가 소극적인 신앙으로 그 믿음의 진수를 맛보지 못하고 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저와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긍정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반응한 것처럼 적극적인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 안에서 열정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을 확신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만이 구원이다,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구원 이름으로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생명의 떡이 되셔서 나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히브리인들의 알았다라는 표현은요, 지식적으로 알았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온몸으로 체험했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온몸으로 경험했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결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 사랑 때문에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는 있어요. 교회 안에 다니지만 내 삶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삶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 안에서의 그 풍성함이 더 놀랍게, 더 넘치도록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이들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분들이에요. 그렇게 진정한 믿음을 소유했으면 더 풍성한 삶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 만남을 통해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삶에서 한 걸음 더 가까이 하나님을 만나는 삶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서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 믿지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던 사람이 갑자기 변화돼서 막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는 경우는 너무 드물어요. 정말 희귀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한 걸음, 하나님께서 도전하실 때마다 한 걸음 더 가까이 하나님을 만나는 삶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다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 말미암아 베푸시는 그 은총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삶도 지금보다 한 걸음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것. 주일 예배만 드리던 분들은 수요 예배나 금요 열정 기도회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나 열정 기도회까지 참여하시는 분들은요, 새벽 기도회에 도전하시기 바라요. 조금씩 지금보다 한 걸음만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집도 멀고 시간도 없고 너무 힘든데요. 그러면 여러분, 주일날 한 번 드리는 예배라도 평소에 12시, 11시 땡 하면 들어오던 그거를 10분만 당겨주셔요. 30분 당기면 더 좋죠. 그리고 저 뒷자리에 오셔서 앉아서 예배 드린 분들이 3칸만 앞으로 나오고 점점 앞으로, 그것도 주님께도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것도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내 믿음으로 그렇게 행할 때 주님이 주신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을 묵상하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듣기만 하는 삶에서
읽기도 하는 삶으로, 읽기만 하는 삶에서 연구하고 암송하며 무엇보다 매일매일 깊이 묵상하는 삶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도 분량도 점점 더 늘려가는 거지요. 하나님과 만나 대화하는 기도하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기도하는 집을 세우자라는 주제로 릴레이 기도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짧은 시간이라도, 이번 기회에 전에는 교회에 그런 일이 있더라도 나는 바빠서 못해 라고 딱 끊었다면 이번에는 짧은 시간이라도 하루만이라도 내가 동참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더 풍성한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것보다 한 걸음만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행위에만 치우쳐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면 절대로 베푸시는 은혜로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형식적으로 내가 예배 한 번 더 드리지 뭐, 내가 몇 분 더 앞에 오지 뭐, 내가 앞자리로 나갈 거야,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깊은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뭐요?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돼야 돼요. 예배를 하나 늘리는 것도, 말씀을 더 묵상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신뢰하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영생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가는 영혼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예비하시고 안배하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경우에 합당한 말로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아로새기는 쟁반의 금사과처럼 복된 삶,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알아요. 그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로 한 걸음만 더 가까이 나가겠다는 결단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결단력을 주시고 그것을 시행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더 가까이 하며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동기를 따라 신실하게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신들의 동기를 채워줄 수 없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안타까움 가운데 기도하오니 그들을 깨닫게 하시는 은총을 베푸셔서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무리들을 보시며 더 이상 떠나지 말 것을 요구하시며 말씀하시는 음성에 긍정적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정적이 돼 적극적 긍정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릴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예배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 묵상과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생활과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며 복음을 전하는 적극적인 긍정으로 응답하는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삶을 통해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긍정적인 적극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만나 깊은 교제를 나누며 풍성한 삶 예비되어진 그 천국을 누리며 날마다 승리하며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 원하여 우리 육체가 강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째 뽑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독수리 날개짓 같은 샘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주의 뜻 따라 결단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많은 것들, 이 시간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우리 주변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놓으며 끊임없이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을 심어내려 가는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은 옥토로 준비되어 말씀이 임하실 때마다 아멘으로 받아 마음 깊이 새겨져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열매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으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주여, 사모하는 마음에 마음을 활짝 열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심령 속에 왕으로 좌정하시어 왕이 되어 다스려 주시옵소서. 왕이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영혼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우리 앞을 가로막는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의 견고한 진들을 파쇄하고 승리의 노래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영혼들에게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전우좌우 보호하심으로 악한 영의 권세가 만지도 못하도록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종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함께 찬양하고 축도합니다.